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9세기에 미국의 그 누 월리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군인, 장군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가이기도 했고요. 또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누 월리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 믿음이 뿌리를 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누 월리스가요,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당시 그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노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신론자니까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면서 이 잉거솔이 이 월리스에게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합니다. 이게 뭐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거고 이렇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계속 비판을 해요. 그런데 월리스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월리스가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였고 또 믿음에 대해서 내가 거의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월리스가 이제 내가 그래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리스가요, 자신이 깨달은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은혜, 그리고 용서,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소설을 써요. 소설가잖아요.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배너예요. 배너. 우리가 영화로 많이 봤잖아요. 배너 영화를. 그런데 이 배너는요, 원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고요. 이 월리스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메시지를 담은 게 바로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말씀으로 새롭게잖아요. 이 표어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월리스가 자신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또 믿음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민족도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한 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한 게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성벽을 완성합니다. 이제 성벽을 완성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한 것은 단순히 뭐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를
주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다 재건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이 완공됐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도 저절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아야 하는데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진다고 해서 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받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십 년을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장하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표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다 완공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이들의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월에, 여기 성경에 보면 7월이라고 하죠. 일곱째 달에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은 말 그대로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7월로 나오지만 이거는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이고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1월입니다. 이게 유대의 종교력은 7월에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새해가 되었을 때 이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새해에는요, 이 당시에 유대력으로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를 찾았어요? 학사 에스라를 찾았어요. 학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율법학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를 찾았는데, 왜 학사 에스라를 찾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뭘 가져오기를 청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것은 그 에스라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달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집에 성경책 다 있잖아요. 아마 성경책 없는 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한두 권이 아니라 집에 아마 안 보는 성경책까지 하면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접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들은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테니까 모여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달라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지금 성벽을 완공한다고 해서 이제 지금 그걸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성벽을 완공했잖아요. 성벽을 완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먼저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에스라 선지자가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읽고 가르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들었다고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새벽부터 정오면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만 해도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이들이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어요.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은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속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새롭게 되었겠습니까? 그 말씀을요, 깨달았을 때 새롭게 되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임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깨달음이 임했겠습니까? 여러분, 5절과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은 앉아서 말씀을 받지 않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은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에 살겠습니다는 결단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양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시면 성경책 다 있어요. 텔레비만 켜면 기독교 방송 다 나옵니다. 라디오만 켜면 다 설교 방송 나오고, 유튜브만 보면 내가 원하는 목사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호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거기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잖아요. 포로 생활 동안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었겠어요? 정말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들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소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볼게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또 앞에 7절 8절을 보면 물론 레위인들도 옆에서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다고 바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말씀을 깨닫는 걸 도와줬을 때,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이들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들이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다 우는지라.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울음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왜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 앞에서 이런 모든 걸 보니까, 또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고 또 자신들의 모습을 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내가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신지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자는 피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감사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또 우리도 더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울잖아요. 막 회개하고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지 말라 말해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는 억지로 막 슬픔을 막 그냥 막 누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깨달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죠.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피난처가 된다고,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걸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기쁨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아까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고 했는데 회개하면 우리가 기뻐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더 이상 죄진 가운데 눌려 살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려요. 너무나 기쁘니까. 그런데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참된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요, 말씀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이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을 때, 말씀으로 변화받을 때 그들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자리가 사람들로 꽉 차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거창하게 시작 안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받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